우리 오늘 5월 5일입니다. 화요일 새벽 아침 오늘 신명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소문이 한 성읍에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릴까요?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사람들을, 성읍 주민들을 유혹합니다. 너희가 잘 몰랐지?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 다른 신들이 있는데 아마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그들을 가서 섬기자고 하는 소문이 들리거든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나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16절까지 같이요. 시작.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어떻습니까? 할만한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온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종량이 아마 몸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악성 종량이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떨까요? 그 악성 종약을 떼어낼 때 환자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니 그런 일은 못하겠어. 이런 느낌은 없을 겁니다. 그 환자가 받을 수술의 그 고통을 생각하니 어떻게 그 수술을 하겠어. 환자가 얼마나 수술 받고 마취 깨고 그 이후에 받는 치료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악성 종양이 몸에 있다면 환자가 수술로 아무리 고통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그 뒤에 치료가 힘든 과정에 남아있더라도 당장 수술을 할 겁니다. 단호한 절제를 할 거고요. 또 절개를 할 거고 그 환부를 아주 예리하게 절단할 거예요. 근데 왜 그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만약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거예요. 수술로 인한 환자의 고통만 생각한다고요. 환자가 얼마나 힘들까? 아니요. 그 종양이 나중에 그 환자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 C.S. 루이스가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냈어요. 시편 중에 그 저주 시편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시편. 그 저주 시편이 더 이상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더 큰 기독교적 감성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의로워서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저주해도 되나?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느낌은 기독교적인 감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섬뜩한 도덕적 무관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도덕적이지 않은 그리고 도덕적인 것에 정말로 무관심한 우리의 반응이고 그게 결과인 거예요. 결국 이거죠. 악을 허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 악을 허용해도 되고 악에 대한 관대함이 나타나요. 어느덧 우리의 삶에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악에 대한 관대함과 악을 허용하는 결과뿐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결국은 뭘까요? 그냥 기독교적인 감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섬뜩한 도덕적 무관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 13장 어제부터 지금 스토리가 뭐였나요? 어제 내용이 뭐였죠?
진멸하라라는 거 아니야. 악을 완전히 제하해버리라.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와서 그러든 아니면 선지자가 그러든 꿈꾸는 자가 그러든 기적과 이사를 보이고 너희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고는 어떻게 하라? 얘 완전히 끊어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각하게 죽여버려라 라고 했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불편하게 와닿는다고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를 인용한 다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13장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그 우선순위와 그 가치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면 왜죠? 아유 그 정도까지 죽여야 되나? 뭐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와 가치에 공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 생명의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인간의 생명 가치를 존중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생명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가 갖는 엄숙한 위험에 대한 감각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거를 자꾸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 자신의 의로움이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그게 인간 생명의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실제 속에 있는 그 거룩과 그 엄숙한 위험에 대한 그 모든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인간적인 얄팍한 의로움이에요.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냥 인간적인 얄팍한 의로움. 이래야지 의로움이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전부 다예요. 자기 가치의 전부 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하나도 남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전혀 관심 없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저 인간적인 의로움이에요. 그저 인간적 가치에서의 의로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성경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저주의 시편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거룩에 대한 가치와 영적 모든 감각을 상실해버린 인간에게 남은 그 얄팍한 의로움만 발휘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자, 결국 뭘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거에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게 이제 어제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이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지만 이것이 악에 대한 그리고 악에 대한 이 단호함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 아니 저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진보주의적인 사람들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진정한 의로움과 거룩에 대한 가치 판단력이 확실해지고요. 그것으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냥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 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만이 악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도 막 허용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악에 대한 허용, 악에 대한 관용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명확해야 되는 입장이 뭘까요? 악이에요. 거룩이라고요. 거룩에 대한 싸움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 그러고 저 사람들 살려줘야 된다 그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근데 아간은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취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잘라내시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 한 번만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서 6장.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예,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성 요새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았을까? 예, 사람이 살던 안 살던 하나님의 그 핵심 메시지는 이 지역을 요새화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 16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방금 읽은 그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 일을 행한 맏아들과 막내 아들 다 잃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는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감각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인본주의적인 또 인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다 허용하고 악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그냥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의로움에 가득 차 산 얘기 같고 자기만 세상에 가장 의로운 사람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뭘까요? 하나님 관점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리고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오늘도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말로 인간 생명에 대한 가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것은 뭐를 전적으로 드러낸 거냐면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위엄과 거룩에 대한 모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한 단면을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고 계신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그 어떠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열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어느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그 어떠한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가당치도 않아요. 자신의 의로움이 완전히 푹 빠져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안에 생기는 그 의로움과 어떤 그 정의, 이것은 정말로 쓰레기와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저 사람 볼 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 근데 막 의로운 얘기는 많이 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정의로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그 무엇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진멸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악과 선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관점의 선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나한테 들어오고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열정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생기는 의로움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은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던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그 불량배가 뭐냐면 벨리야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벨리야알이 뭐냐면 잘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벨리야알이. 이게 두 가지 합성어인 것 같긴 해요. 하나는 뭐 쓸모없는 혹은 뭐 비열한 뜻인데 그거 뭐 딱 이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곳에 쓰였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벨리야알이. 근데 벨리야알이 어느 곳에 쓰였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요. 누구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러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썼던 방법이 뭘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쓴 방법. 그냥 가서 뺐나요? 아니에요. 누구를 세우죠? 불량배 2명을 세웁니다. 거기 똑같이 불량배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불량배가 이 불량배랑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벨리야알. 그때 그 불량배들이 뭐합니까? 거짓 증언하죠. 나봇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녔다. 거짓 증언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희낙낙 그 이세벨이 가서 얘기하고 그 포도원을 취하죠. 자,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나오는 그 불량배가 이 지금 불량배예요. 뭐 어떤 일일까요? 나쁜 일로 사람을 선동하는 자라고요. 나쁜 일로 사람을 선동하는 자. 근데 저는 이 불량배가 실제 이런 불량배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불량배가 있다고 또 다른 불량배가 이런 일을 선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14절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불량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면 가서 바로 실행을 하면 안 돼요.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결과는 뭘까요? 얻어지는 결과는요. 다 망가집니다. 일단 한번 이것이 적용이 되면 성읍들은 완전히 파괴되고요. 폐허가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누가 저 성읍을 파괴하고 싶을 때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고요. 어떤 불량배가 있는데 말이지. 저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성읍을 파괴해야 되지. 저 성읍에 대한 어떤 원한과 개인적인 어떤 그 원한 감정을 가지고 오히려 또 다른 불량배가 이것들을 선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라. 왜냐하면 그 형벌은 심각하고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왜? 저 성읍을 멸하고 싶어. 파괴시키고 싶어. 어떤 원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이것들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지 살펴봐요.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 다 죽고요. 가축도 다 죽고요. 난리가 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주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7절이에요.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읍을 다 파괴시키고 남는 게 있잖아요. 뭐죠? 뭐 재산도 있고요.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뭔가 재산들이 있을 거라고. 손 대라 마라. 대지 말아라. 어떠한 유익도 너는 얻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유익 얻을 생각하지 마라. 왜? 이 진멸한 물건을 취하라고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어떠한 구실을 대서라도 저 성읍을 파괴시키고 얻어낼 물건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동할 거라고요. 저 성읍이 멸망하면 저 물건들은 다 내 것이 될 거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개인적인 원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원한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게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결정이 날 때 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누가 저 성읍에 대한 원한 감정을 들고 잘못된 정보를 흘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놨어요. 두 번째,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이 헤렘이 사용되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저 사람의 멸망 때문에 내게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이 헤렘이 오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막아놨다고요.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 할례는 뭐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에게? 그 세겜의 그 남자들에게 뭘 했죠? 예, 원수를 갚으려고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예, 그 할례라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상징적인 그 거룩한 행위를 엉뚱한 데다가 사용하죠. 그래서 그것을 주도한 그 두 아들들은요, 예, 장자의 권한을 얻지 못합니다. 굉장히 호되게 혼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라고 마음대로 행하지만 우리의 숨어져 있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 아니잖아. 막 얘기하지만 실은 뭘까요? 예, 두 가지 나쁜 동기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한 가지 뭘까요? 나의 개인적인 원한, 나의 뒤틀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지 마셔요. 두 번째, 나의 유익을 위한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딱 덮이는 순간 나에게 얻어진 유익이 있다고. 나의 평판이 높아지거나 또 그것들을 얻어지는 유익. 저 사람이 잘리면 내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사회적으로. 저 사람의 어떤 그 부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역학관계가 딱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지위에서 잘리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나의 유익이 있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잘리면 내가 올라갈 수 있지만 안 올라간다라는, 취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그 선한 의도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명된다고요. 참 쉽지 않아요. 정의롭게 사는 것도 쉽지 않고요. 공의를 우리가 펼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정말 공의로운 일이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나의 원한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고 나의 어떤 유익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다분한 여지가 있는 이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실제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상징적인 행위를 자신의 원한의 도구로 사용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저놈 원한 갚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를 갖다가 사용한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아요. 괜히 남의 교회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뒷담화 해놓고 뿌듯해한단 말입니다. 왜요? 예, 그 교회가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 우리 그 교회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저 가정에 신앙적이지 못한 부분을 막 뒷담화를 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내 가정의 모습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작동된다고요. 자신도 모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돼요.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펼쳐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우리가 결정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많은 결정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결정들, 비즈니스의 결정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이 있고 그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했죠. 근데 그게
어떤 인간 생명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우리의 어떤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실제에 대한 그 엄숙한 위험에 대한 영적 감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왜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공의를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 안에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오늘은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대로 순종하면 일단 적용되면 성읍은 완전히 폐허되고요, 파괴되고요, 거기다 뭔가를 복구할 수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할례가 그랬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 두 명이 이 할례를 자신의 그 원한을 갚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 입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실은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거룩을 앞세우면서 실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도구로,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악용되거나 오용되지 않게 해서는 어떨까요? 나의 원한이나 나의 유익이 그 사역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금 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행동과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와 근거를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원한,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내가 얻어질 수 있는 그 정말 얄팍한 어떤 유익들 때문에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분으로 사용했다면 하나님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뭔가 공의로운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은 혼돈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여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서야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 영혼에 대한 열정, 공동체를 향한 사랑, 또한 거룩을 향한 온전한 그 바른 우리의 영적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